2년 동안 정상적인 새벽 기도회를 못하면서 늘 새벽 기도 성도님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차가운 공기 마시고 교회로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아침부터 좀 그렇습니다만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렴에 걸리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기도가 붓고 폐 속에 분비물이 많아져서 호흡 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환자는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영적인 사망을 겪을 때도 호흡 부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호흡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칭찬 한번 하죠. 잘 하셨습니다. 한번 칭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본문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새벽기도 본문이 5.17을 우리 이만식 목사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쪽에 첫날과 마지막 날은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 또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하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할 때 거한다는 말이거든요. 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로 와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명령형이죠.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약속이죠.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 안에 사람이 거한다는 게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게 사람 안에 사람이 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관계라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관계는 뭘까요? 밥 먹고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거 몇 번 반복하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관계라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아내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예요. 근데 남편은 어디 직장에서 아주 잘생기고 예쁜 여성들을 만날 때 탁자 밑으로 손을 슬그머니 내려서
결혼 반지를 살짝 뽑아서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낍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는 아내라는 정확한 의미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라는 게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만나는 분이면 그건 주말 친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은 늘 있잖아요. 그건 부모가 정말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자식이잖아요. 관계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몇 번 와서 얼굴이 익숙해지고 밥 먹고 커피 마셨다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뭔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이다. 제자들의 배움이 많지 않으니까 쉽게 설명해 주신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생명적 관계잖아요. 나무가지, 마른 나무가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뗄감도 안 돼요.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요. 물이 좋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음료이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열량이 부족하던 시대에 포도주는 상당한 열량을 내주는 거고, 그래서 포도주는 음식이며 약이며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예수님에게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와의 관계를 내가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만나는 주말 친구, 관계가 안 맞잖아요. 두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는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수액이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가지를 자라게 하고 잎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를 익어가게 하고 하는 것은 뿌리가 끊임없이 공급하고 또 공급받기 때문이니까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보다 한국인들은 공로 사상이 많기 때문에 한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계속 기도하느냐 그런 데 집중하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어떤 열량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마치 나무 뿌리가 열심히 일해서 뽑아올린 수액들을 가지에 공급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실 거 아닙니까?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거든요. 가지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포도나무 묘목을 심을 때 뿌리만 조금 있고 위에 둥치 조금 있었어요. 1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묘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끊임없이 해서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나의 원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결과는 뭡니까?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시작하게 하신 분인 동시에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원인과 결과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런 주님 되시는 거거든요. 2026년 한 해 또 기도하셔야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주님 가까이 갈래, 주님이 좋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다 끊어진다. 공급이 멈추어진다. 떨어지면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계셔서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내내 행복하고 건강하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